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22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많은 성도들 어디에 계시든지 이 예배를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형편 따라서 또 각자의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형태로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28장입니다. 찬송가는 28장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은요, 오늘이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과 이 한 주간은 이 땅에 있는 많은 한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목회자들 또 많은 성도들 베트남 땅에 생업으로 또 사업으로 사역으로 살고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인교회가 또 여러 지역에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이 한인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와 있는 많은 한인들이 또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한인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땅에 있는 많은 한인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한인교회들 사랑해 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한인들이 이 땅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와 또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심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한인교회들 먼저 하나님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질 수 있는 그런 한인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많은 또 사업이나 사역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계시는 한인들이 하늘 만난 역사가 한인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거나 혹은 예배하는 자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한인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영역과 건강을 다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많은 한인들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그런 한인들이 되고 이 역사에 많은 한인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한인교회들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질 수 있는 그런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인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와 있는 많은 한인들이 예수를 몰랐던 영혼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한인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영혼들은 이곳에 와서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한인교회들 또 한인 많은 성도들 또 이 땅에 살아가는 한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를 지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베소,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시에 여기에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는데요. 이 교회에서 약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교회가 조직이 되어지고 또 장로님들이나 감독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이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났지만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지만 그 교회를 통하여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고 또 따르는 역사가 이 에베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가르친 다음에 이제 떠나온 다음에 이 편지를 써서 에베소에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한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성경입니다. 물론 정확한 기록 연대와 뭐 이런 것들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더 이상 대면에서 볼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기도와 열심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이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였고 또 기도에 구체적으로 내가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는 내용이 에베소서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5절, 16절을 한번 살펴보시죠.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있는 구절들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났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늘 기도하였고 또 오늘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좀 더 믿음의 성장을 위한 귀한 권면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내용은요 이렇게 구성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6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약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믿음의 기본, 또 기초, 또 믿음의 본질,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3분의 1이고요. 또 한 부분은 이 믿음이 어떻게 본인에게, 자기에게 또 적용되었는가? 그 믿음과 자기를 연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를 이제 넘어서서 주위 사람들과 또 많은 인간관계, 그리고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그 도시에 나가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나타내어주고 믿음을 전하는 그 부분으로 에베소서를 3등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 자기에게 적용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 나를 벗어나서 제 3자, 타인에게, 다른 민족에게 이렇게 어떻게 이 믿음이 적용되어지고 성장해 나가는가. 그래서 3분을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부분,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에베소서는 3등분을 할 수 있다. 믿음의 본질,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리고 나에게 작용된 복음이 어떻게 외부적으로 흘러가게 되는가. 점진적으로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에베소서가 잘 보여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에베소서의 이 3가지 믿음의 성장 과정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정말 이 신약 성경에 드물게 이 에베소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성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서 탁월하게 발전된 곳입니다. 바로 그런 문화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여러 가지 지식적인 배경 아래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이 또 성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최첨단 과학의 시대와 지성의 시대 그리고 인간의 어떤 이런 문학적이고 문화적이고 문명적인 발전이 굉장히 고도로 지금 성장했고 또 더 성장하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하나 가지고 이런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가? 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를 잘 분석을 하고 분해를 하고 본인에게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볼 수는 없지만 오늘부터 3주 동안 이 3등분한 에베소서를 분해하겠습니다. 이 3주 동안 여러분들은 에베소서를 그야말로 자기의 성경처럼 이제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눈치채시겠죠? 과제는 에베소서를 그야말로 계속해서 자기 것으로 묵상하고 적용해보는 훈련을 이번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확실히 자기 것으로 삼으시는 그런 이 3주 동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에 대한 이 도시적인 배경은 제가 약 2주에 걸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성경을 다시 보시거나요.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세요. 그럼 에베소의 도시와 에베소 교회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럼 이런 에베소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본질은 어떠해야 되는가?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이제 준비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을 펴십시오. 자,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큰 제목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에베소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기초, 믿음은 이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3절이 딱 정의를 하고 풀이가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3절 찾으십시오. 자,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끝. 네. 여기서 우선 끝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딱 이야기할 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요. 찬송한다.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정의는 찬송, 경외한다, 경배한다. 그렇게 이 복음의 기초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해서 이루어내거나 우리의 어떤 드림으로 말미암아 받아오게 되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첫 번째 사람의 자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믿음의 기초를 너무너무 잘 정의합니다. 6절 가보시죠. 6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에서 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이다. 우리가 이것을 조건적으로 받아내고 수고해서 이루어내는 결과물이 아니다. 믿음은, 구원은 전적인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하는 첫 번째 자세는 그대로 감사로 받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뭘 바라느냐?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입을 열자 말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다.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도 가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읽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반복되어 우리에게 복음이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목적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죠? 14절에 또 얘기하죠. 그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참 험하고 힘든 세상, 외롭고 괴롭고 어려운 세상에 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 속에 복음, 거저 주시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 우리의 생각을 열어, 우리 마음을 들여 그 세상 속에, 에베소와 같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그것을 원하시고요. 우리 믿음의 기초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너무 잘 아시는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꼭 찾아주십시오. 이사야 43장 21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구원의 계획들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다. 이사야에서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 라고 하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믿음에서 무엇을 찬양하는지, 찬양의 내용을 한번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와주세요. 1장 3절 다시 와주십시오. 무엇을 그러면 찬송하는가? 우리 믿음의 본질에서는 3절입니다.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복. 그런데 3절에 어떻게 설명하죠? 사도 바울이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신령한 것, 신비적인 것, 이런 것들에 너무너무 잘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 있었고, 아테미,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고, 그야말로 이 에페소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세계 모든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에서 섬기고 있는 여러 가지 잡신들, 그리고 음란한 신들, 여신들, 이런 것들이 막 혼합이 되어 있어서 이 에베소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뭔가 신비적인 것,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그런 영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들과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은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잘 복양하고 그들을 잘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신비한 능력들을 받아내고 또 쾌락을 얻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이로운 것들을 받아내는 것이 이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는 받는 것이다. 다른 엉뚱한 것들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받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생겨서 우리는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당시 에페소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뭔가 어떤 존재가 있겠지. 그게 악령일 수도 있고요. 우상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상을 바라보며 막 원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 가보겠습니다. 또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또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됩니다. 구원은 거룩함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그 더러운 죄에 물들은 죄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존재로 새롭게 지음받았으므로 그것을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또 볼까요? 4절 계속해서 봅니다. 죄송합니다. 5절입니다.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 5절에 보면요. 또 우리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되어서 어떤 관계가 되었다고요? 그렇죠. 가족이 되었다. 또 자녀와 부모, 아버지가 되었다. 그 당시에 어떤 에베소에 있었던 신적인 사상에서는요, 신은 절대자와 복종자예요. 절대적인 존재와 또 그 밑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완전히 엎드려 무엇인가 자꾸 이렇게 바쳐야 되는 그런 상하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상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자녀가 되는 하나의 가족의 관계가 되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내 아들아 내 딸아 자녀로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에베소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악령들, 허상들을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복종하는 종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맺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의 하나의 혈연 집단으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8절입니다. 좀 내려가 주세요.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다. 또 여기 보면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베소는 밀레토스 학파가 또 아주 발언을 했던 그런 지역으로 세계 모든 지적인 그런 본고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지성인, 소위 말하는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조로 사람들에게 인간은 이것이야, 삶은 이것이야, 행복은 이것이야 라고 나름대로 똑똑한 그런 세상의 풍조를 얘기할 때,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아니야, 모든 인간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어떤 의지, 인간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그 교훈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삶, 하나님 말씀을 따라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총명함과 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그런 삶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을 권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잠언서에 한 번 더 정리가 되어 있지요. 잠언서 2장 한번 찾아야 되겠습니다. 잠언서 2장 6절입니다. 시편 성경 다음에 있는 잠언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꼭 찾아주십시오. 잠언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잠언서 2장 6절에서 8절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나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걸어가야 되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의 본질로서 에베소 같은 그런 그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의 믿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그런 어떤 지적인 교훈들, 풍조들을 따라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백성의 본질적인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1장 9절로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 또 읽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9절에 보면 또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죠? 네, 우리가 뭘 받았나요? 9절 처음에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에요. 예,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헬라어 원어로는요 미스테리온, 예, 신비하다, 놀랍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은요 우리의 지성으로 얻어내는 결과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도달하는 인간의 한계가 아닙니다. 능력치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사랑과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감추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로운 사랑의 결과물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보여진다. 그 비밀이 우리가 알게 되었다. 당시에 이 에베소에는 수많은 무당들이 있었고요. 어떤 인간의 삶을 미리 알기를 원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막 따라가는 그런 주술적이고 어떤 신비를 추구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무당들이, 성경 우리가 찾아봤죠. 또 그런 악령들이 있었던 곳인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받느냐? 무당에게 가서 점을 치고 미래를 받고 어떤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삶이 아닌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이 놀라운 미스테리온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되었다. 여기에 인생의 모든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이 모든 미래의 소망을 우리는 무당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미스테리온, 그 신비로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11절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는 그 안에서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재산이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 네, 그것을 우리는 찬양한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낱낱이 다 보고 싶지만 조금 건너뛰어서 22절로 가시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1장 21,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또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는가? 우리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업이 되게 하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을 신비롭게 우리에게 다 그 놀라운 비밀들을 보여주셨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교회를 만들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을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가지게 해놓으셨다. 지금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지요.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교회를 통해서 배우지요. 알게 되어지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교회를 통해서 듣게 되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충만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고 아주 속이 꽉 찬 알맹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기초는 우리에게 교회를,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한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3등분을 할 수 있다 했죠. 첫 번째, 믿음의 본질, 자기에게 해당, 타인에게 해당, 3등분이 되는데요. 우리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신령한 그 비밀을 보았고 들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소유가 되었고, 또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충만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은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믿음의 본질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에베소와 같은 그런 환경, 그런 문화, 그런 사회에서도 우리가 엉뚱한 것 따라가지 않고, 여기 저기 사람의 말을 따라서 치우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 믿음의 놀라운 것들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주시는 방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믿음의 모든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증명하겠습니다. 3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조금 빨리 찾습니다. 3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보십시오. 3절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어떻게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4절입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다시 보십시오. 4절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다. 여기도 보면 뭐가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5절입니다. 또 찾아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를 삼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오죠. 6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어떻게 주시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라고 또 기록하죠. 7절 찾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 미스테리온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때를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셨다. 또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에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록하고 있죠.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13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이심을 받았다.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죠. 20절입니다. 내려갑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2절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셨다. 자, 그러면 1장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믿음의 본질이 참 좋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본질이 우리에게 어떻게 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 또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 또 아들된 죄사함, 그리고 은혜를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의 기업, 소유가 되어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한 식구가 되는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본질을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 덕을요 얻어서 힘있게 되면, 그의 덕을 우리가 입게 되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고, 또 앞으로의 하나님 나라의 모든 과정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이 땅에서 엉뚱한 것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감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총명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의 믿음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참 어렵고 힘든 이 땅의 삶이지만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조롱하는 그런 것들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본질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다 보면 이런 모든 세상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든든하게 서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1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분석하시고 묵상하셔서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본질이 이것이니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본질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그 땅에서도 넉넉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서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거주하시며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믿음의 본질을 소유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 속일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서기를 원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각자의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든든히 살아가시는 그런 모든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